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내용은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내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네 번째 내용으로 외식이 아니라, 외식적 신앙이 아니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외식이 아니라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친 후에 성전 안에서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외식적 신앙을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시는 내용,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헌금함 앞에서 한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모습 한 가지를 아주 서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건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뭘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가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그런 이 보여주기식 그런 신앙적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하면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목회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드가 있는 이 가운을 딱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성직자구나, 저 사람 목회자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런 것 비슷하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바깥에 생활할 때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 갈 때도 이렇게 입고 가면 저기 당감절교 목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옷만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사받는 것,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하는,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 항상 윗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옷도
거룩함을 풍기는 그런 옷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그리고 행동을 해도 거룩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문안을 받고, 또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윗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삼가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 이면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경건한 자들이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못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저 서기관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믿고 힘없는 과부의 가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 서기관들이 맡겨두었더니 그 자기가 맡은 그런 과부의 가산을 야금야금 해가지고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한 분도 없이 전부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탁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이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서기관은 참 말씀 신뢰하고 참 경건하게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아주 거룩하게 길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말투나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짜 존경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할 때 카테스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삼킨다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데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길가에 뿌려졌을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할 때, 먹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삼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먹어버렸다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말씀을 먹어버린 새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할 때 말씀을 빼앗아간 마귀를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삼킨다라고 하는, 삼킨다라는 단어의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주어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가산의,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이거는 누구하고 동격이냐면 마귀하고 동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를 닮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경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 마귀를 닮은 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적 신앙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거지만,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남을 돕는 구제는 너무 좋고 귀한 것이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 구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금식, 밥을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금식 너무 좋은 거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적 신앙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할 심판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동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라는 이런 이 직분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앞에 뭘 붙이는가 하면 박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박사님, 김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데 가운에도 저는 지금 이게 성찬식 할 때만 가운을, 성례 주일만 가운을 입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늘 가운을 입어서 가운을 입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가운을 입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줄을 한 3개, 금박 줄을 쫙 3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래도 박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박사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운을 안 입더라도, 아무것도 안 입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은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 버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붙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존경받는 사람의 외식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절대로 저 본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제일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습니다. 과부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헌신이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무리들을 의도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우리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딱 매주일마다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서가지고 보신다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는 예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나는 똑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 그러면 나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늘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는 헌금함에 많은 액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넣는 액수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용되는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동전을 넣으니까 많은 부자가 돈을 넣으면 헌금함이 뭘로 되어 있냐면 또 양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걸 옆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쫙 소리 나면 저 사람 부자구나, 많이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한다 했는데 딸랑 딸랑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이렇게 아이고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어떻게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말들이 웅성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과부에 드린 2렙돈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제자들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그의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액수는 적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적 헌신, 온전한 헌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신을 제자들에게 자랑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주님을 따를 때 어중간하게 따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외식을 철저하게, 외식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온전한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우리 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외식이 아니라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은. 자, 결심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 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경계하셨던 서기관들의 삶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악을 꾀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처럼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성찬식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이